의도하진 않았지만 혹시 헷갈리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욥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참 잊기가 쉽겠다, 기억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왔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늘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움벨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움벨트. 움벨트라고 하면요, 동물들이 각자 자기가 살아갈 때요, 고유한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 동물의 존재의 움벨트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시겠죠? 쉽게 말해서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프리카 밀림 속에 사는 산거머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산거머리의 움벨트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진동이고요, 두 번째는 기온의 변화이고, 세 번째는 털의 밀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산거머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많이 흔들리네 하고 진동을 느끼고요, 두 번째로 아휴 춥다 하고 어떤 기온의 변화도 느끼고, 세 번째로는 뭔가 털이 촘촘하네 이런 어떤 털의 밀도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밀림에는요, 이런 어떤 기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의 변화들이 사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쏟아져 내리는 어떤 폭우가 있기도 하고, 울창한 나뭇잎도 있고, 또 어떤 아름다운 꽃도 있고, 듣기 좋은 새들의 소리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산거머리가 인식하는 세계에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산거머리는 이제 뭐였죠? 이제 진동, 그 다음에 기온의 변화, 세 번째는 털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요, 이 산거머리에게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산거머리한테 중요하지 않다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 산거머리 자체가 다른 어떤 바람이나 또 아름다운 꽃들이나 어떤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산거머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인간을 포함해서요, 자신만의 감각세계, 즉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세계를 움벨트라고 하는데, 이 움벨트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인식의 틀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부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음식에 대한 인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밥 먹을 때 미각으로만 미각으로만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전사님, 그러면 당연히 입으로 맛을 느끼며 먹지 또 다른 걸로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눈으로도 우리는 음식을 먹고요, 또 코로 향을 맡으면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누가 만들어 줬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 전에 무슨 기도를 하죠? 네, 식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식하면서 오셨나요? 혹시 개나 강아지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예배당에 오는 길에?
네.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정말로 못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개나 강아지에 관심 자체가 없어서 오는 길에 강아지나 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예배당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른 예로요. 혹시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사실 차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차는 뭐지? 저 차는 얼마 정도 하지? 저 차는 내가 좀 타고 싶다. 저 차는 몇 살쯤에는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을 보면서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요.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차들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인식하는 세계만 보고요.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움베르트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어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세계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할 때마다요. 이 인식할 때마다요. 우리의 삶은요. 함께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내가 인식하는 것에 변화가 있어야만 진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보이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요. 듣는 것이 달라져야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즉 이 움베르트가요. 처음에는 이 정도의 어떤 세계에서 자리 잡았다면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10년, 20년 살아가다가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라는 질문 속에서 나의 이 움베르트가, 나의 이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서 살아왔다면 아마 어렸을 적에 내가 이해하던 세계와는 정말로 다른 세계에, 다른 세상에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것인가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로 작고 좁은 나의 이 세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하나님 정도에서 점점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나의 움베르트가 확장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움베르트가, 신앙의 움베르트가 확장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분노 혹은 짜증이라는 감정을 내게 됩니다. 짜증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짓 또는 그런 성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가 탐탁스럽지 않거나 혹은 언짢거나 혹은 못마땅해서 나오는 어떤 성이나 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랑 있으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네, 짜증이 나죠. 그리고 계획한 일이 마음대로 안 되면요, 짜증이 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그 돌봄을 하고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6살 친구랑 항상 같이 있는데 이 친구도 저에게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같이 놀고 싶은데 제가 뒤에서 그 컴퓨터 책상 쪽에 앉아 있으면요, 처음에는 좀 이쁘게 짜증을 냅니다. 전도사님 같이 놀아요 정도의 짜증을 내다가 제가 조금만 있다가 하자, 우리 조금만 쉬고 있다가 놀자 하면 이제는 점점 그 짜증이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큰 짜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다 쉬었잖아요. 뭐 언제까지 쉬어요? 이 정도의 짜증을 저에게 냅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 계획대로 한 번도 해주지를 않으시네. 내 생각대로 무언가 내 삶이 사라지지가 않네. 나랑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안에 짜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짜증이 점점 쌓여서요, 이 분노라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짜증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시던가요? 저는 사실 한 30년을 좀 넘게 살아왔지만 제 마음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 걸 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 삶이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이 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시던가요? 아니요,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짜증이 나고 어떻게 이 짜증을 다룰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움벨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무엇이 보이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도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즉 이제 전체로 보면 복음서인데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요, 다들 변화를 합니다. 이들은 병을 치료받고 또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이야기가요, 복음서 전체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료받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몇몇 사람들은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누군가를 살리고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혹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만나시는 그 무언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아픈 자들, 죽은 자들을 치료하고 살리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뭐야? 왜 죄인들이랑 같이 있는 거야? 왜 죄인들을 영접하는 거야? 왜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요, 자기의 좁은 세계, 이 작은 움벨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총 3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3가지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생명이 다시 솟아나고 또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이 축하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적절한 뿐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살아나는 것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이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세계, 그 좁은 세계에서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일조차도요, 당연히 축하해야 하는 그 일조차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야, 저렇게 하면 어떡해?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비유에서도 핵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올 초에 1월 아마 셋째 주, 넷째 주쯤 됐을 거예요.
탕자의 이 이야기를 사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오늘 가지고 와서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아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악한 이제 행동을 하고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여느 때처럼 어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갑자기 집에 음악 소리로 엄청나고 막 춤추는 사람들의 장면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한 일꾼에게 무슨 일이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묻자 이 사람이 너의 둘째 아들이 이제 어찌 저차 해서 지금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첫째 아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분노라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분노했다고 해요. 그래서요,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둘째 아들, 동생이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정작 집 안에 있던 형은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갔던 아버지가 첫째 아들 때문에 또 집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근데 여기서 권한다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요, 뭔가 아버지가 좀 빨리 들어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뭔 불평이 그렇게 많아, 이런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이렇게 착한 어투로 그 첫째 아들을 달래고 청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얘야,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부드럽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종처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과 30절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둘째 아들인 거죠.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아들이지만 정말 종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요, 아버지 보세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이 작은 염소 새끼라도 호의를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지금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의 입장을 보면요, 이 수년 동안 아버지를 신실하게 섬겼는데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고, 살찐 송아지는 엄청 비싼 건데 이 코딱지만한 그 어떤 염소 새끼조차도 이 첫째 아들에게 준 적이 한 번도 없기에 뭔가 지금 이 아들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진짜 원통하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런 마음, 이런 첫째 아들에게 표를 던져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가 첫째 아들을 보면서 나도 그래, 나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봉사도 하고 뭔가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잘 지켜왔는데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둘째 아들 같은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3 생활을 다 지나왔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재수를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저는 예배보다는
제 공부가 우선이에요 하고 교회 예배당을 뛰쳐나간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가서 승승장구 하다가 갑자기 교회 들어와가지고 또 열심히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적인 예시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나는 항상 충성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탕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팀 켈러 목사님의 좀 오래된 책,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이 탕자의 이야기가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옮겨져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잘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나쁜 행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첫째 아들은 착한 행동으로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나쁜 모습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첫째 아들은 선한 행동으로 아버지와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첫째 아들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아버지는 나에게 점점점, 뭔가 나는 지금까지 순종해 왔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네. 이런 마음에 더 이상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한 선한 일, 즉 내가 아버지한테 그동안 해왔던 선한 일로 인해서요, 결과만 보세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 아버지, 즉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선생님,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하는데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우리 실제로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뭔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헌신을 하고 또 잘해주고 좋은 마음을 막 품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내가 점점 무언가 많이 하게 되면요, 이제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너는? 어떤 이 선한 마음이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다른 마음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처럼 내가 잘하면 할수록 더욱더 깨어지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본전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요, 옆에 누군가가 있기만 해도 감사하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에 있어 주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근데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다 싶으면요,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게 관계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때?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데. 근데 내가 쏟고 막 시간도 내고 혹은 내가 이 친구의 말을 이해하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무언가 그 보상만큼 혹은 뭔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때 우리는 선한 행동이 시작으로 이 선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이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첫째 아들은 막 복잡해요. 선한 행동이 결국 깨어진 관계를 만든다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명확한 게 이런 태도인 거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문제가 너무 명확하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처럼 살면요,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아버지보다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들이 더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배로 너를 낳았다. 내가 배가 정말 그 출산의 고통을 가지고 너를 낳았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이 출산은 엄청난 수고와 그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수유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이 어마어마한 선한 마음과 또 수고와 헌신과 이런 어떤 수고, 헌신, 희생 이런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한 정도입니다. 근데 이 어떤 정말로 헌신하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떤 이 어머니의 그 선한 수고가 마치 이 자녀를 어떻게도 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은 어떠세요? 막상 자녀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알겠는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주고 애써주고 감사한 마음은 알겠는데 내 엄마가 나의 삶을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엄마와 함께하고 싶지만 점점 멀어지고 싶은 거죠. 엄마 말을 점점 듣고 싶지 않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 수고, 좋은 것이죠. 선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 못할 때는 이 선함이 이 모자 관계든 모녀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이 어떤 수고와 헌신을 자녀와 싸우는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면서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요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보상 정도의 뭔가 마음을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서운해? 이런 이 서운해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말을 지켜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함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여서 어떤 마음이 불쑥하고 같이 드냐면요. 이 우월감이라는 마음도 같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뭘 했는데 이 가운데에요. 뭔가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우월감이 드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우월감까지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을 내가 마주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런 상황 저에게 주시면 안 되죠.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본인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있고 혹시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근데 안심할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점차 둘째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도울 자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차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심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첫째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갖고 있는 어떤 이 분노하는 감정, 계속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 내가 원하는 재정, 돈, 왜 이런 거 하나도 안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표출되고 있다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우리는 첫째 아들이 이미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계속 비참함을 느끼고 점점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유는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 즉 나의 움베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요, 내 자신에게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은 다 맞추고 있는데도 나의 삶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분노하나요? 하나님께 분노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잖아.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근데요, 동시에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준이 있는데 내가 이 기준만큼 못해요. 열심히 다하지 못했네. 이번에 또 부족했네. 이때 누구한테 분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분노합니다. 자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동일한 선상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국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점점 쌓여가면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무기력과, 하나님께 분노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도 싫다라는 이 어떤 순종에 대한 거절감으로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무리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처럼 그 부드럽게 첫째 아들을 달래고 뭐하고 해도요, 내 마음 가운데는 다 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지만 마지못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왜 이 자리에서, 지금 밖에서, 저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진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 시간에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왜라는 질문에, 뭔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면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지, 혹은 복을 주시겠지라는 이러한 이유들로 나오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결국 잘해봤자 첫째 아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 보면요, 내 안에 어떤 기쁨이나 확신은 없어지고요, 점점 비판하고 점점 정죄하는 그 분노의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이 정도까지 간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제는 나는 원치 않아, 이런 마음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분노하고 점점 하기 싫다라는 쪽으로 가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어만 꺼내면 벌써부터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듣기 싫어, 하기 싫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아마 둘째 아들은 되게 심플해요. 연약하고, 하나님 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깔끔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뭔가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째 아들의 이 마음보다도 저는 사실 첫째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뭔가 애를 막 쓰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문제가 많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만 하게 될까? 이러한 생각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게 진짜 나의 이야기이다, 진짜 내 마음과 같구나 라는 쪽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하면서 혹은 우리가 양육을 하고 만남하는 그 과정에서요, 대부분의 이야기들과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가지게 되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과 불평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이 마음이 되면요, 이 말씀 구절 듣자마자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고리를 탁 거는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게 해? 열받네.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말이요, 턱하니 걸린다고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굳이 뭔가 문제를 피하게 해주셔야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해?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마음이 턱하고 걸립니다. 혹시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그 모습을 제가 1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린 뿐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지? 이 고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걸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걸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로 앞에 4장 1절 바로 앞에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아들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요. 이 아들이요, 다른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었다면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시험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셔도, 아니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셔도요, 내 안에 그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소식으로, 좋은 것으로 주셔도 다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보는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가 내가 인식하기에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내가 정말로 그분을 그러한 분으로 정말로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안에서도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애써도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 정도 해주면 진짜 잘해준 건데, 내가 여기서 더 잘할 수가 없는데. 뭐 제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막 헌신을 했는데도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잘해줘야지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의 움벨트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바뀌어야만 뭐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좋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나쁜 것을 갖다 줘도 그냥 똑같이 싫다고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받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짜증내고 분노하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한 가지를 더 얻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언가 한 가지 더 얻어야지, 이거 기도 제목으로 써야지, 이 정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움벨트, 제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그 초대가 내게 강력히 임해서 내 안에 변화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분노했던 마음, 기쁨을 잃었던 마음,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해독할 수 있는 건요,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크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집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좀 이해해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애씀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작은 움벨트 안에서 살아와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이해되지 않기에, 인식되지 않기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인식되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붙들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며 한평생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한대원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